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름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가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다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지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이 들었을 때에 그 왕을 중심으로 5개 나라가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해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있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큰 기적을 경험하라. 큰 기적을 경험하라는 제목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해야 될지 모르는, 즉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그 때가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 다르고 또 상황 따라 다르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뭐 그런 때, 진퇴양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럴 때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때 정말 낙심과 좌절밖에 없는, 실패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큰 기적입니다.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한 소식이 있어요. 아이성과 그리고 기브온 족속에 관한 소식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고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이것이 이 들은 것이 예루살렘 왕이 생각하고 결심하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시작이 이것이 듣고 이것이 본인 망하고 본인 나라 망하고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이 멸망당하는 시작이 돼요. 이것이 이 듣고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돼요. 만약에 예루살렘 왕이 듣고 기브온 족속처럼 여호수아에게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번에는 기브온에게 속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달리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마 지금 이들이 겪는 결과는 안 났을지도 몰라요. 어떤 내용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 크고 중요한 일들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기적이 갑자기 탁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든 다른 것이든 간에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 예상하지 못한 말 이런 걸로 시작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가지고만 본다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작은 것을 듣고 해서 시작해요. 가나안 남부가 무너지는 가나안이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있는데 중부 지역은 여리고와 아이성으로 무너졌죠. 그리고 남부가 무너진 일이 작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작은 것,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습니까? 전쟁과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했다. 비록 기브온이 강했지만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1절에서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래도 기브온은 큰 성읍이지만 큰 나라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도니색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기브온이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3절부터 5절의 연합입니다. 그 나라와 왕들이 나오죠. 그래서 3절에 어느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나한테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왜냐하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화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5절 그 말을 들은 왕들이 모여요. 함께 모여. 5절에 함께 모여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기브온과 대진하여 싸웠다. 연합이죠.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항상 같이 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아이성을 칠 때 불리함으로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기브온 족속과 화친 맺은 것 때문에 원망하여 분열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함께함으로 늘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들도 연합하고 함께해요. 그런데 이들은 모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힘만 합치고 연합하면 이기는 줄 알아요. 이런 좋은 방법이 그들에게 외적 모습은 똑같지만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 왕들의
모습은 똑같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믿음. 믿음. 드러나는 건 똑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가 달라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오히려 이들은 모였기 때문에 망해요. 한꺼번에 망해요. 이렇게 모이지 않았더라면 각각 공격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모였기 때문에 함께 망해요. 9장 1절과 2절에서 모여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그들이 보았을 텐데 말이죠. 9장 1절 2절 요단 서편 산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모든 왕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모였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단순해요.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족 속의 화친 소식, 아이상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두려우니까 기브온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미움. 우리 편이 아니라 저 편에 섰다는 미움. 그러더니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시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망함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할 일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공격하였을 때 6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 마옵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산지에서 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자, 어려움을 당한 기브온 족속이 무엇합니까? 싸울 준비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싸울까를 준비합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아니면 배신감을 느낍니까? 야, 이것들 어제까지는 내 친구였는데 오늘 날 이렇게 공격하네? 의견 좀 달라졌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해? 라고 해서 막 분통 터뜨리고 막 이쪽에 성벽에 올라가서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요. 당신의 종도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기들 거짓말로 꾀를 내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스라엘 가서 거짓말하고 머리를 써서 겨우겨우 살아나고 앞으로 계속 종으로 살아가는 운명으로 떨어져서 이놈의 인생 비참해졌다 한탄하고 그러려 좀 살려 하니까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았는데 이런 일 당했다고 원망합니까? 뭐 한다고요? 8장 18절 말씀처럼 9장 18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본 사람들은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보세요.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싸울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함도 아니에요. 그러나 도움을 요청해. 왜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적용적으로 그들이 와서 말한 것 가지고 본다면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본문에서 그들은 살아나기 위해 꾀를 썼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고 꾀를 내서 옷, 음식, 신발 이런 거를 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꾀를 쓰지 않습니다. 바로 도움을 요청해요. 바로. 예.
그런데 자 3절에서 보시면 예루살렘 왕이 보내어 가로되, 똑같이 보냈어요. 예루살렘 왕도 다른 나라 왕들에게 사람 보내어 도와달라라고 말했고, 기브온도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라고 말했어요. 보낸다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3절과 6절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정반대예요. 하나는 살아났고 하나는 멸망당했어요. 성경은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청을 하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가? 더 많은 나라, 4개 나라,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권력에게 요청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하는가? 결국 기본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세요.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브온과, 믿음이 없던 기브온과 변화된 기브온, 그리고 이스라엘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과 예루살렘 왕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연처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9장까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9장과 10장 사이에서는 기브온 일을 겪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북쪽을 공격해야 될지 남쪽을 공격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나라를 공격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분열돼 있잖아요. 원망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과 연합군 5나라 때문에 방향이 정해져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더군다나 한꺼번에 몰려서 공격하기 때문에 쉽게 점령하게 돼요. 비유컨대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걸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간혹 고난이 생겼을 때에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는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 채로 주저주저하고 주춤주춤하고 내부 분열된 것 때문에 계속 한쪽에서는 원망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말을, 기브온의 도움을 달라는 말을 듣고 7절 그러므로가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보이시죠?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모든, 여기도 모든 데요. 앞에서 분열돼 있었는데 9장 18절에서 분열돼 있었는데 기브온의 도움 요청으로 말미암아 연합됐어요. 오히려 공동체가 연합됐어요. 문제 앞에서 연합됐어요. 모든, 멀지도 않지만 그렇게 쉬운 거리도 아닌데 올라가서 한두 명이 아니라 올라가요. 그래서 갑자기 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11절, 그들이 도망하는데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을 공격해요. 상상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12절부터 보면 하늘에 해와 달이 머무는 기적, 지금까지도 해석할 수 없는, 많은 과학자들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 하려는 겁니까? 이렇게 적군을 무찌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5개 연합군 나라가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만 가지고는, 물리적 힘만 가지고는 그들을 물리칠 수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겨우 이길 수 있었던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고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작은 것을 시작했어요. 뭐에서요? 듣고 해서 시작했어요. 듣고 해서. 사랑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엉뚱한 거 듣지 마세요. 잘못 들으면 잘못된 결정을 해요. 이상한 유튜브, 이상한 누구의 말 듣지 마세요. 말씀 듣고 좋은 소식 들으세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도 봅니다. 주님,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행동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분별력 있게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되,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통하고 또 분통이 터지고 원망이 있고 서운하여 생긴 질병이 있는 연약한 그 심령을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잘 결정하고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LA 불이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황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그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의 가정에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작은 결정을 통하여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